정말 그 안에서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치시는 교수님, 양금희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올 때 한번 박수 쳐주시고 좋은 강의 듣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셨을 텐데 얼마나 집에 가고 싶으셨어요? 날씨도 쌀쌀하고 집에 가서 편안히 누워서 TV 보고 싶은 이 시간에 끝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교사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더 잘 섬기고 또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 이렇게 남게 해주시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것들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깨달음을 얻는 대로 하나님이 더 기뻐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교사들, 하나님의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을 찾으셔도 좋고요. 여기 여러분 받으신 강의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다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아멘. 이거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약한 자같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약간의 분쟁이 있었어요. 어떤 분쟁이 있었느냐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이 이방 사람들은 아이고 저런 뿌리도 없는 것들, 근본도 없는 것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반면에 또 이방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저렇게 자기네가 유대인으로 할례가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뭐가 저렇게 중요하다고 저거 갖고 저렇게 잘난 척을 하나. 또 그쪽에서 보기에는 또 이쪽 사람들이 탐탁지 않고, 그래서 약간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을 때 그때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사람, 너 약해, 응? 나는 강해, 이러지 않고 약한 사람에게 내가 약한 사람이 아예 된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이고 뭐 할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가말리엘 문화생,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약한 사람들 앞에는 약한 자같이 된다는 거. 이유가 뭐냐면 약한 자들을 얻고자,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당신들처럼 약해진다.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약한 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내가 바뀌겠다, 내가 그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겠다. 그 이유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 교육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지만 이게 아주 기독교 교육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약한 사람에게,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이 우리보다 약하잖아요. 약한 사람에게 내가 더 많이 알고 경험도 많고 어른이지만 그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얻으려면 내가 그쪽으로 내가 맞춰 간다 하는 이 놀라운
이 교육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은 바울 선생님의 철학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이기도 교육 철학이기도 하죠. 왜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는데 뭐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 이것도 약한 자에게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약한 자 같이 된다는 이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교육을 뭐라고 부르지요? 오, 당일교회 교사도 훌륭합니다. 맞아요.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죠. 높이를 맞춰. 키 큰 사람이 어린 아이에게 눈을 내려서 아이하고 눈을 맞춰준다는 그 원리가 여기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학습자의 눈을 같이 이 내가 여기 있고 아이가 여기 있으면 아이가 날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서 아이하고 같이 맞춰주는 교육, 그게 눈높이 교육.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가는 거. 이게 성경의 원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원리대로 교육을 이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눈을 높여서 교육을 하려면 먼저 그 대상을 어때야 될까요? 알아야 하지요. 먼저 알아. 그들이 도대체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내가 그 높이에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그 교육의 대상, 인간이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까지 그 단계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그걸 좀 살펴보고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는 신앙교육은 그럼 어떻게 가야 되나? 뭐가 그거에 맞는 신앙교육이 뭔가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요 교육학적으로 그 나이에 따라서 그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이를 태어나서 0살부터 2살까지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영아. 훌륭합니다. 물론 거기 다 써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거 읽는 것도 능력이에요. 살짝 보는 거. 자, 0살부터 2살까지를 영아라고 하고 이게 만 나이인데요. 3살부터 6살까지를 예, 훌륭합니다. 유아. 그리고 이제 만 7살이 되면 어디 들어갑니까? 학교 들어가죠. 학교. 유치원은 벌써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게 만 나이니까요. 우리 그냥 나이는 7살이 유치원 가야 되는 나이인데 이제 만 7은 우리는 8이니까 이때는 이제 학교 갑니다. 학교 가서 몇 살까지 마칩니까? 초등학교. 만 12살에 초등학생 끝나잖아요. 요 나이의 아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응? 아동이라고 합니다. 예. 아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만 13살부터 이제 청소년 나이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청소년 나이가 몇 살까지일까요? 17? 24? 그 근거가 뭡니까? 지난주 강사님 24시라 그러셨어요. 좋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 생긴 건 완전히 어른인데 청소년 수준인 사람 많이 있거든요. 거의 대학생 거의 다 그래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몇 살까지입니까? 18. 그러니까 그 소위 그 성인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19금이라고 불리우는 그거를 하기 아래까지. 그러니까 18까지가 청소년 이렇게 법적인 나이는 그러죠. 민증이 나오는 게 언제예요? 민증. 그게 19살 되면 이제 민증 나오니까요. 18까지 청소년. 그런데 사실 청소년의 끝은요. 독립입니다. 독립
심리적인 독립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돼요. 그러면 몇 살입니까? 24살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 보면 진짜 30 넘은 청소년들 많이 있어요. 독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로 오면 올수록 청소년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유예, 청소년이 성인 사회로 편입하는 데 드는 그 기간이 점점 유예가 돼가지고 길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로 올수록 전문 교육이 더 길어지고 하니까 청소년 기간이 이제 길어지는데 우리는 여기 18가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중에 우리 당일교회에 영화부가 있나요? 유아부 있습니까? 몇 살에 옵니까? 유아부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시군요. 거기 제일 어린 아이가 몇 살이에요? 3살. 또 유아부 따로 예배 드리고 합니까? 그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따로 데리고 야구르트 하나씩 주는 거 그거 말고 정식으로 유아부?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유치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치부 선생님. 대표로 뽑아서 오늘 보내셨나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아동을 우리 당일교회 유초소입니까? 아니면 유년부, 소년부니까? 유소. 유년부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여기하고 저 뒤에 계시고. 그 다음에 초등부 선생님. 죄송합니다. 소년부 선생님. 각 부서마다 이제 3명 보내려고. 여기 이제 전도사님까지. 3명보다 더 많이 나온 부서, 이제 훌륭한 부서입니다. 중등부 선생님. 고등부 선생님. 고등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손 안 드신 분은 노인대학? 응? 나는 교사 아닌데 오늘 강의 한번 들어보려고. 내년에 교사하고 싶어서 왔다 하시는 분. 아니 또 이러면 손 들으라 그러면 내년에 교사 시킬까 봐 무서워서 그냥 한번 들어보려고 왔다 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훌륭합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도 또 지금 남아서 교사도 아니신데 훌륭합니다. 내년에 교사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합니다. 태어나서 각 단계마다 어떤 특징을 이제 그 발달적 특징을 보이는지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크신 청소년의 부모다 나는 손 들어보세요. 청소년 부모.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군요. 다크서클. 아니면 이미 나는 다 컸지만 이제 손주가 있다 하신 분은 손주. 좋습니다. 손주 있으시고 뭐 다 키웠어도 우리가 이거 다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손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가 어느 부서든 뭐 내 아이를 다 키웠어도 이거를 이제 정말 확실하게 좀 갖고 이제 나의 아이와 손주가 나타내는 특징을 보고 그거에 맞게 신앙 교육을 하는 거. 이거는 교사만이 아니라 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이제 영화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일교회 영화부 없지만요. 사실 영화부는 이제 없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영화는 가르치기가 어렵잖아요. 걔네들을 데리고. 사실은 다 어린아이인데 요 0에서 2살과 3살 요 아이와 요 아이 차이가 있어요. 다 어린아이인데 차이가 있어서 얘네는 영아, 얘는 유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는 할 수 있는데 얘네는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훌륭합니다. 아이를 키우신 분은 바로 알아요. 우리 장신대 기독교 교육 학생들은 시집장가를 아직 안 가가지고 그런 거 대답 못해요. 뭐지? 막 그런. 근데 이제 애를 키운 사람은 이제 바로 아는 거죠. 여기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 또 알아듣는지도 모르겠고 예배를 또 뭐 어떻게 드려야 되지 엄마 떨어지지도 않고 하니까 영화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교육을 뭐 하나 그냥 엄마가 잘 데리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하죠. 근데 물론 엄마의 교육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가 사실은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태어나서 2년 너무너무 중요한 때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가. 왜냐하면 이때에 평생 요때만 생기는 아주 중요한 것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름하여 기본적 신뢰라고 합니다. 이 기본적 신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뢰인데 그냥 신뢰가 아니라 기본적 신뢰,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신뢰는 이때 생기는데 이걸 왜 기본적 신뢰라고 하냐 하면 이때 생긴 신뢰가 이 이후로 모든 아이의 인간관계, 친구관계, 뭐 대인관계, 부부관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가 되는 신뢰를 이때 형성하기 때문에 기본적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끝나고 시험을 봅니다. 불안하죠? 시험을 봐서 시험에 못 붙으면 저 문을 통해 집에 못 갑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이 기본적 신뢰라는 것이 이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때 이게 형성이 되면 건강하게 잘 되면 그 이후로 모든 친구 관계나 이런 거에서 원만하고 이때 이거 보세요. 단추를 위에 잘못 닫으면 그 밑에 어떻게 됩니까?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때 잘못 형성이 되면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 대인관계에서 힘든 그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를 이제 기본적 신뢰를 형성하는 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신뢰를 아이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형성하는 걸까요? 엄마죠. 엄마가 할 수 없으면 누가 있을까요? 당일교회 처음이에요. 다른 교회는 엄마가 아니면 누굴까요? 그럼 다 할머니. 그 다음에 그럼 또 다른 사람 없을까요? 그러면 뭐 이모 고모 막 가면서도 아빠는 안 나오거든요. 아빠 왜 안 나오냐? 아빠 왜 안 되냐 그러면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무슨 부서 선생님이시죠? 훌륭합니다. 그리고 너무 훌륭한 아빠이실 것 같아요. 맞죠? 그러실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응? 어떻게 바로 아빠가 나옵니까? 할머니가 안 나오고? 놀랍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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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자랑하시는군요. 아기가 엄마만 부르지 않고 엄마, 아빠, 혹은 아빠, 엄마 막 동시에 부르고 심지어 아빠 먼저 부른다. 지금 자랑. 이때는요, 그 사람이 엄마든 아빠든 어떤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사람과 아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데 그때 그걸 이제 신뢰라고 하는데 이게 잘 형성이 되면 이 아이는 평생 대인관계에서 이 신뢰의 베이직이 이제 깔리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워킹맘인데요. 워킹맘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저도 워킹맘의 애환을 알아요. 저는 우리 아이가 이 나이 때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공부를 일찍 끝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랬느냐면 공부를 일찍 근데 우리 남편 일찍 끝났어요.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한국에 귀국을 하지 않고 아이를 봐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가 정말 생겨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편이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 것 같죠? 지켰어요. 저도 자랑. 지켜가지고 제가 공부 끝날 때 박사학위 마칠 때까지 아이를 봐줬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쭉 해서 오후 3시까지 남편이 보고 제가 3시 반쯤에 집에 가면은 이제 남편이 이제 학교에서 조교를 했는데 이제 차열스를 가지고 그때부터 학교 가가지고 뭐 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저는 그때부터 아이랑 같이 조금 있으면 이제 자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많은 시간을 아빠하고 보냈어요. 걔가. 근데 걔가 아빠와 기본적 신뢰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에는 자연이 아주 좋아요. 집 근처에 호수가 있었는데 호수에 갔는데 오리가 가는 거예요. 보통 오리들이 그 애미 오리와 새끼 오리가 뒤에 졸졸 따라가요. 그래서 오리를 딱 보는 순간 우리 아들이 뭘 했는지 알아요? 아빠 오리와 아가 오리가 간다. 가슴이 찢어져가지고 엄마 오리는 어디 갔니? 그랬더니 걔가 학교 갔다. 그래가지고 그 찢어지는 워킹맘의 그 마음을 제가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게 누구든 한 사람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때인데 그게 그 이후로는 요 기본적 신뢰가 요 시기가 지나가요. 이때도 물론 신뢰가 형성되지만 이것처럼 강렬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 옆집 아줌마가 아기를 낳는데 아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나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 들어앉아. 그때 숙제도 봐줘야 되고 하니까 누가 옆에 아줌마가 그렇게 충고를 한다.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만약 꼭 있어야 된다면 이때 제일 있어야 돼요. 이때 이거를 아이와 잘 형성해서 건강한 인성이 형성될 수 있게 그 기초를 마련해 주는. 이 엄마가 엄마가 아니면 할머니가 엄마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손주를 더 사랑해요. 할머니가. 만약에 여러분이 손주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한 가지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아이를 봐주세요. 우리 친정 어머니가 요즘에 우리 아들 내가 주지 말라는 용돈을 그냥 막 주고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싸웠잖아요. 우리 엄마하고 친정 엄마하고. 엄마 왜 물어보지도 않고 걔한테 용돈을 그렇게 많이 줬냐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가난했으니까 못 준 그 한 맺힌 거를 이제 제가 용돈 드릴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막 뛰어가지고 막 손주 주는. 그러면 손주 버릇 없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속상한데 그런 것보다 더 해줄 수 있는 거는 힘이 남아 있을 때 요때 손주를 봐주자. 기분 나쁘세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좋고 너무 이쁘고 아무튼 이때 신뢰를 형성하는 때라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교육 뭐 걔한테 성경을 가르치겠어요. 걔한테 무슨 뭘 가르치겠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엄마 혹은 아빠 혹은 할머니 그 누구가 아이와 항상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신뢰를 형성하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느 교회는 영화부를 하는데 영화부에 엄마를 무조건 띄워야 된대. 그래가지고 애들이 한 주일에 한 번씩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냥 오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막 떨어지고 막 엄마 오는 몸만 쳐다보고 있고 그럴 필요 없죠.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부모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엄마들이 자녀와 기본적 신뢰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거.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아. 아이가 두 돌이 되면 말을 시작하죠. 무섭게 말을 환경에서 흡수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유아교육학자 이름 하나만 대보세요. 응? 누구? 외국 사람, 이태리 사람. 응? 몬으로 시작해. 몬테소리가 뭐라 그랬느냐면 이 유아기를 뭐라고 불렀느냐면요 민감기라고 불렀어요. 민감기. 이 시기가 환경으로부터 아주 이
이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을 흡수하는데 가장 민감한 때라고 해서 민감기라고 불렀어요. 민감기. 특히 2돌이 넘으면 뭐의 민감기인지 아세요? 2돌이 넘으면 언어의 민감기예요. 언어의 민감기라서 언어를 환경으로부터 쫙쫙 빨아들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이게 그냥 자동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걸 흡수했다가 비슷한 상황이 되면 써먹어봐요. 놀랍죠. 놀라워요. 우리 아이가 3살 때 뭘 했는지 알아요? 깜깜한 방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 깜깜하다. 먹물을 뿌려놓은 듯이 깜깜하다. 제가 으아, 우리 아들 시인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근데 걔가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주워 들은 거예요. 어디서 주워 들었다가 기억했다가 깜깜하니까 그 단어를 써보는 거죠. 흡수해서 그거를 환경에서 언어를 흡수하는데 무섭게 흡수합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조그만 아이들은 양쪽 귀를 딱 잡아서 들면 들려요. 성인에게 장난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딱 잡아서 들으면 들려요. 그럼 딱 내려놨더니 우리 아이가 뭘 했는지 아세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 귀와 이 귀가 다른데 얘가 딱 귀를 막히는 상황이 되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말을 쫙쫙 흡수해서 그거를 막 써보는데 놀라워요. 언어의 민감기.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대부분 엄마들이 혹은 아빠들이 요때가 되면 혹시 우리 애가 그거가 아닐까? 그걸지도 몰라. 막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역시 내 자식인데 뭐 오죽하겠냐 이러면서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근데 이때는 진짜 천재와 같아요. 그냥 쫙쫙 흡수해서 그거를 막 기억했다가 쓰는데 무섭게 그렇게 하는 거죠. 언어의 민감기예요. 그런데 이때는 언어만이 민감한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것에 민감해요. 이때는 이 신앙적으로도 결정적인 시기예요, 여러분. 이 시기는요, 환경으로부터 이 흡수한 게 이게 여러분 지금은 디카 시대가 돼가지고 누구나 핸드폰 가지고 그냥 막 찍고 그냥 필요 없으면 다 지워버리고 그러지만 옛날에 디카가 없었을 때는 뭐 썼어요? 뭐 사야 됐어요? 필름 샀잖아요. 필름이라는 게 돈 주고 사면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몇 방? 24방 아니면 36방. 이거 어린아이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만 아는, 우리끼리만 아는 문화죠. 근데 그때 그렇게 돈 주고 남이 산 필름을 찍어달라고 말하는 거가 그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렵죠. 남 패키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진도 여러 개 못 찍었어요. 그리고 찍으려면 어떻게 해요? 완전 부동자세로 서가지고 완전 치즈 해가지고 딱 단체 사진 하나 찍고 그냥 그저 그 정도였죠. 왜? 그 필름에 상이 한번 맺히면 그걸 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맺히면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잘 나온 필름은 또 어떻게 해요? 쓰고 또 쓰는 거죠. 잘 나온 사진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장신대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학생과 교수님들의 사진을 다 올리고 거기에 이름 다 써갖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이 사진 수첩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게 우리 학교의 베스트셀러였어요. 왜 그랬게요? 사람들이 남학생들이 그거 나오면 넘겨서 보다가 그거 갖고 기도탑 가는 거예요. 주님, 이 여인을 주십시오. 농담이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교수님들 사진이 10년째 똑같아요. 못 알아봐요. 잘 나온 사진 쓰고 또 해가지고 계속 10년 전 사진.
그때 그 필름을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한 번 맺히면 그 상에 맺히면 영원히 그걸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때에 유아 때 아이들이 경험으로 이 입력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평생. 마치 필름에 상이 맺히듯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한 번 들어간 중금속이 안 나온다잖아요. 거의 그렇게 강하게 각인하는 힘이 이 유아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아때가 영아 할 때 영아때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유아때로 넘어오면 유아때가 또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해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때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는요, 유아보다는 사실은 더 커야 신앙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 더 커서 말귀를 알아듣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그렇게 돼야 더 이제 잘 알아듣고 성경 말씀 마음에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기독교 아동교육에 어린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인간의 신앙은 이때 거의 결정난대요. 유아 때. 여러분, 인간의 신앙은 이때 거의 결정이 나고, 그래서 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유아 때에 했던 경험, 종교적인 경험은 평생 그 아이가 그것을 하나의 창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보는 하나의 기본적인 창문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오리지널 비전이에요. 오리지널 비전. 뭐예요? 원초적인 비전. 비전이 보다란 뜻이잖아요. 이 창문이 된다는 거예요. 유아 때 형성한 신앙이, 이게 그 아이가 세상을 보는 선글라스 같이 되는 창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창문이요, 가치관이요, 세계관이 형성되는 창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영국에서 한 무슨 종교 체험 이런 시험에서 다 나오는 건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때 결정된 게 굉장히 평생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거를 100% 동의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지금은 우리 아들이 25인데요. 우리 아들이 사실은 엄청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어요. 아직도 제가 여기를 열어보면 까맣게 타 있는 게 아직도 그게 그래요. 굉장히 속색이고 굉장히 말 안 듣고 엄청 속색했어요.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아까 그 어두운 그림자 그분들 위로를 받은 신학대학 교수 아들도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고3 여름방학 때 고3 여름방학 때 아침에 학교 자율학습 간다고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우연히 차를 이제 그때 출근을 한 거예요. 여름방학 때. 근데 걔가 나간 지 한참 돼서 이제 차를 가는데 가고 있는데 걔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로 가야 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서는 쫓아가 봤어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PC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PC방에 가가지고 나한테는 이제 자율학습 뭐 하러 간다고 PC방 가고, 걔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끼리 그룹을 만들어갖고 여름방학에서 겨울방학 사이, 그러니까 수능 보기 직전에 걔가 무슨 게임인지 그 게임에 세계 최고 랭킹 그 그룹이 거기 올라간 아이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러니 제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그런 애예요. 그리고 걔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뭐라 그랬느냐면, 엄마는 장미꽃이야. 비웃으시는군요. 걔 눈에는 엄마가 최고로 이쁜 거죠. 그런데 걔가 초등학교 딱 6학년이 되니까 현실을 직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테이블에서 무슨 드라마를 했냐면, 파리의 연인들 기억나세요?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 파리의 연인들을 우리 둘이 여름 휴가 가서 봤어요.
봤는데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여자가 나 이쁘죠? 해야 되는 대사를 아주 이상한 대사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쁜 게 죄라면 너는 사형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문장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말을 딱 듣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이쁜 게 죄라면 엄마는 석방이야. 그러는 거예요. 걔가 3학년 때 엄마는 장미꽃이야 하던 아이인데 6학년 때 이쁜 게 죄라면 엄마는 석방이야. 무죄라 이거죠. 무죄.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밥 먹다가 아빠한테 갑자기 아빠는 취향이 왜 그래? 왜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했냐? 고2가 됐어요. 제가 아들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아들 공부하고 있지? 답장이 왔어요. 하던 일이나 하셔. 뭐 우리 아들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자녀들 안 그랬어요? 뭐 아닌 척 하세요. 고소하세요?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과 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똑같이 다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다 그렇다는 거 알리려고. 사춘기 되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한국 나이로 35세 우리 아들을 봤어요. 공부하느라고 막 35세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제가 그렇게 걔 하나예요. 제가 걔한테 안 해준 거 있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걔가 사춘기가 됐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제가 걔 모가지를 비틀고 좀 아니 무슨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다 있나? 진짜 여러분. 근데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집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때는 다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말해보면 그 나이 되면 다 그래요. 다. 안 그러는 집 아이 어머니 손 좀 한번 그 복된 얼굴 좀 보면 우리 집 아이 안 그랬다. 우리 집 아이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고 자기 전에 말씀으로 끝내고 이런 집 아이 엄마 한번 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얼마나 그럼 우리도 가정 예배 보고 다 했어요. 근데 그놈의 새끼가 사춘기가 되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사실 이런 얘기를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내 아이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다 이러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는 이러라고 얘가 사춘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약간 한 걸음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얘의 엄마가 아니다. 나는 얘의 하숙집 아줌마다. 그렇게 보면 걔의 진짜 엄마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하숙비를 내고 나한테 하숙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숙비를 진짜 내셨어요, 하나님이. 뭐로 냈어요? 걔가 어렸을 때 했던 짓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뻤나? 다 했다고. 걔네들이 그래도 선물 내고 하는 하숙을 선물 내고 하숙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보면 좋아요. 이 얘기를 내가 왜 벌써 이렇게 많이 했는지 요거 하다가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속색이고 그런데요. 걔가 함부로 까불지 않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걔가 까불지 않았어요.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걔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종플루가 아시죠?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전국이. 신종플루. 우리 아들이 그거 걸렸어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걔를 안 깨웠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냥 갑자기 10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엄마 왜 나를 안 깨웠느냐. 그래서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너 신종플루 걸렸잖아. 가지 마. 그랬더니 걔가 뭐랬는지 알아요? 엄마 이까지 신종플루 걸렸다고 교회 안 가면 돼? 그 다음 얘기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풍병자도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까지 신종플루를 걸렸다고 교회를 안 가면 돼?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입에서 나온 말 중에 제일 괜찮은 말이다. 근데 걔가 그 말을 하더니 막 샤워를 하더니 지네 교회는 늦었어요. 동네 교회 어른 예배 가서 예배 보고 오는 거 있죠. 제가 그거 보고
야, 너 네가 교회를 떠나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걔가 그렇게 형성된 거는 언제 형성됐을까요? 사춘기에 말 안 듣기 시작하면 야, 교회 가자, 그때 될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언제 될까요? 그거는 이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 결정 나는 거예요. 아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그 각인은요, 이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유아반 선생님들, 유치부 선생님들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는 일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인생. 여러분, 모태신앙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뭐 전도하라고 하면 못해, 응? 뭐 하라고 하면 못해. 그러지만 그들이 진짜 못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거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모태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라는 거는 평생을 각인하는 힘이 있어요. 그 기초가 이때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아이들 근데 거기다가 이 아이들에게 사고는요, 인지적인 사고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면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관적인 사고를 해요. 직관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이때 그 형성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그 이미지 있잖아요. 이거는 논리를 초월해 있어요. 논리를 초월해서 평생 이 아이들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 유치부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유치부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하나님 믿는 것 같습니까? 안 믿는 것 같습니까? 믿어요.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걔네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똑같은 위치예요. 오히려 걔네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친앙은 걔네들이 제일 강해요. 응? 우리 아들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사실 늦게까지 믿었어요. 응? 걔가 1학년 때 우리가 롯데백화점 옆에 살았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선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롯데백화점에서 우리가 이제 레고를 샀어요. 근데 걔가 늦게까지 앉아가지고 이 포장지를 바꾸지를 못하고 그냥 롯데백화점 포장지로 걔를 밤에 그걸 놨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일어나더니 선물을 딱 보더니 산타 할아버지 막 너무 좋아하고 딱 보더니 롯데백화점. 걔가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이거 산타 할아버지가 롯데백화점에서 훔쳐왔나 봐. 그러니까 훔쳐왔을지언정 산타 할아버지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유치부 유아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이걸 판타지라고 하거든요. 그들의 상상력.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논리적 사고를 아직 못하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의 틀에 갇혀 있지를 않아요. 그걸 넘어서서 상상의 나래를 펴서 뭐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 보면 뭐 늑대하고 뿅아리하고 손을 잡고 유치원을 같이 가고 이런 거 다 가능한 거죠. 그런 상상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너무 순수한 신앙을 형성할 수 있는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이때에 신앙의 기초를 놓고 가정에서 엄마가 식사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깨끗이 씻고 침대에 누웠을 때 엄마가 기도해주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삶으로 느끼게 해주는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은 유아까지는요, 어디가 제일 중요한 교육의 장일까요? 교회일까요? 가정일까요? 가정이 부모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가정에서 신앙의 기초를 놓는 거, 이때까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 와서 이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와서 엄마하고 떨어지고 예배를 볼 수 있고, 교회에서 교회라는 것을 탐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제 습관도 들일 수 있고, 요게 유아 때에 이런 신앙의 기초를 놓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명,
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런 사명감으로 유아들을 잘 교육하시는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그때를 꼭 놓치지 말고 신앙의 뿌리를 놓으시기 바래요. 자, 이제 아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이가 유아가 아무리 신앙의 기초가 있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유아는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쫓아서 가서 그 결말에 도달하는 그 이야기의 흐름대로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아직 지적으로 성숙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까지는요, 그 성경의 그 이야기의 이야기의 뼈대를 뭐라고 합니까? 줄거리라고 하고, 혹은 영어로 플롯이라고 하죠. 플롯. 이야기의 뼈대가 되는 게 플롯이잖아요. 그래서 이 플롯이 흘러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뼈대가 있는데, 요거를 들어가지고 쫓아가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어요. 응? 그러니까 그건 뭐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유치부 아이들에게까지 만화 영화를 보여주면 어저께 본 만화 영화 오늘 또 보여줘도 돼요, 안 돼요? 1시간 전에 본 만화 영화 1시간 후에 보여줘도 웃기는 장면 나오면 어때요? 꼭 그 장면에서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걔네들은 머릿속에 그 플롯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적인 게 아직, 걔네들이 TV나 만화 영화를 보는 건 그냥 씬 중심이에요. 씬. 그 장면을 보는 거지, 그 장면과 장면 사이의 이야기를 연계해 가지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논리적 사고는 아직 형성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조금 그게 빨리 이게 이제 넘어가는 아이들은 일찍 그게 이제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까지 동화 이야기 대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너 엄마가 10번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네가 얘기해 봐. 이 바보야, 네가 좀 얘기해 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외우는 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도 이 나이에 10편, 23편, 1편 다 외우고,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외웠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10번 해주고 네가 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하는 동화 이야기 대회를 자기가, 그래서요,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머리에서 설명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진짜 외워가지고 했지, 자기가 머리에서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순서 이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아들이 이야기를 완전히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유아들에게 예수님이 사탄이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 그랬을 때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 이 얘기를 해주고 나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유치부 아이한테 예수님이 돌을 왜 떡으로 안 만드셨을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떡을 싫어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는 거죠. 영국에서 한 실험인데요. 우리는 누구한테 뭐 달라고 부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요? 두 손으로 주세요 해야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영국은 please라고 말하는 걸 배우죠. 엄마한테 뭐 달라고 하면 please라고 안 하면 please라고 해야지. 그러면 please라고 하면 그때 뭐 주고,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죠, 아이들이. 근데 걔네들한테 그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은 얘기를 해주고, 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안 만들었을까? 그랬더니 사탄이 please라고 안 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걔네들은 그래서 유치부는요, 설교나 이야기를, 긴 성경 이야기는 잘 못 알아들어요. 짧은 거, 장면 중심의 짧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사실은 걔네들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다음 주에 또 해도 돼요. 반복해서. 누구 때문에 못 해요?
선생들 때문에 못하겠죠. 선생이 너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똑같은 걸 못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거 되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아동 만 7살이 되면 그 단계를 넘어서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쫓아가면 어떤 이야기든지 쫓아가면서 이야기를 잘 따라서 듣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때 생기는 때예요. 아동 때. 그래서 여러분 아동 때는요 평생의 아이가 가지고 갈 성경 이야기를 이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아동기가 제일 중요한 때예요. 아시겠죠? 눈치채셨죠 여러분? 응? 이때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알아들을 수 있기만 하는 때가 아니라 어떤 때냐면 이때는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때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동에게 이거 잘 들으세요. 아동부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동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하고요. 태초에 세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가 물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온통 뒤죽박죽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은 깜깜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좋다. 첫째 날이 지났어요. 하면서 7째 날까지, 둘째 날, 셋째 날,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까지 다 하면 그게 앞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고 뒤에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해준 거 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게 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것 같다고 느끼겠어요? 뒤의 이야기죠. 아이들에게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도 설교를 교리적으로 하면 졸잖아요. 졸아요, 안 졸아요? 근데 언제 반짝해요? 거기서 예화가 나오기 시작하면 좀 눈이 뜨이잖아요. 재미있으면 막 또 이게 어른도 그럴 판인데 아이는 더하죠. 아이는 아직 지적으로, 특히 아동은요 아직 지적으로 어떤 원리를 듣고 그 원리를 여기저기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아직 못하고, 그러니까 유아보다는 훨씬 논리적 사고를 하지만 여기서 추상적 사고를 하거나 어떤 설명적인 이런 단어를 듣고 맞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지, 나도 창조하셨어, 나의 인생도 창조하셨어, 나의 이 시간도 창조하시고 나를 빚어가셔, 이렇게까지 막 나에게로 그거를 전이시켜서 막 생각하고 이러는 나이는 그거는 청소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동까지는 주로 어떤 때냐면 그저 그 이야기 그 자체, 이야기에 몰입해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근데 우리 교사들이나 전도사님이 이야기보다는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이야기와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죠? 뭐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뭐 교회 열심히 잘 믿어야 되겠죠? 그 뒷부분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 앞에는 성경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수단으로 삼아서 뒤에 막 침튀기면서 막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전도사님이 침을 튀기면 튀길수록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는 정말 침을 흘며 듣다가 전도사님이 이야기가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려는 순간 애들은 귀신같이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옆에 있는 사람 잡아 당기고 막 뒤에 찝쩍대고 그때부터 시끄러워지는, 그때부터 온 교육관이 도태기 시대랑 분위기를 막 형성하는 이 느낌 여러분 아시죠? 느낌 아시죠? 이 느낌. 응? 그 이유가 어린이들은 아직 그 이야기 뒤에 들어있는 은유적인 거, 2차적인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성경 이야기 중심. 그리고 이때는 이때 마음의 이야기를 품으면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아이가 했던 그 얘기, 엄마, 응? 중풍병자도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까지 신종플루 갖고 교회를 안 가면 되겠어요? 했던 것도 걔가 그게 어렸을 때 들은 거예요. 아동기 때 들은 거. 그때 그것을 이야기를 품으면 언젠가는 그 이야기가 아이를 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전 이거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동기 때 어린이에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막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막 그거보다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성경 이야기 그 자체를 잘 전하세요. 잘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게 해주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이야기가 아이를 품을 줄 믿습니다. 응?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아동부를 지도하시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짧은 시간에 아이에게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거는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그거를 잘 전했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들은 성경 이야기를 아이가 마음 품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아이가 출애굽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을 품었어요. 걔가 커서 너무너무 어려운 사방이 그냥 나를 길이 없어 지금 막 다 나를 우격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뭐가 떠오르겠어요? 그때 아동기 때 선생님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해준 출애굽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죠. 어떤 이야기?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이야기가 생각난다는 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응? 그거를 어렸을 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다. 그 얘기보다 홍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품으면 걔가 컸을 때 어느 순간 그게 떠오르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기 때는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아동기 때는 그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때는요, 유아 때는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정과 교회 중에 가정이 중요한데 그건 왜 그러냐면 유아는요 아직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관점을 못 취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아가 엄마가 여기 있고 아이가 여기 있어요. 엄마가 엄마 좀 보여줘. 그러면 엄마가 보이게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유아들은 엄마 좀 보여줘. 그러면 자기가 보듯이 엄마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관점을 취할 능력이 아직 없어요. 유아들이 자기 장난감이나 맛있는 간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요, 안 나눠줘요? 나눠준다면 그거는 교육, 엄마한테 야단받거나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걔들이 절대 그걸 나누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중심, 그건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도 유아 때 포테토칩 하나 까면요, 나랑 같이 먹으면 엄마 3개쯤 먹으면 갑자기 불안해져요. 얘가 난 아직 하나도 안 먹어요. 엄마 3개 먹어요. 그럼 걔가 갑자기 과자를 딱 잡아요. 엄마 이제 내가 주는 것만 먹어. 그러면 제가 엄마 좀 줘. 그러면 손톱 반만큼 잘라가지고 먹으라 그러면 그때 아니 이런
나쁜 놈, 이거 누구 돈으로 샀어? 자식이 다 소용이 없다. 막 이렇게 키워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자기 중심성,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미성숙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나누고 이러지 못.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맛있는 거 주면 뭘 했는지 알아요? 엄마 드세요. 먼저 물어요. 그러면 제가 엄마 안 먹는다. 그러면 아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 불렀는지 알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거는 얘가 유치부 때는 엄마 내가 주는 것만 먹어 하던 아이가 이제는 엄마의 입장까지 알아요. 엄마 이거 드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엄마가 안 먹어. 그러면 엄마가 먹고 싶지만 아들 먹으라고 안 먹는다고 하는구나. 그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가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그건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 그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는 엄마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다 알아차려요. 그런 나이가 이제 아동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집에서 부모와 수직적으로 관계를 맺고 신앙교육도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이제 수직적인 것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 수평적으로 뻗어나가는 때예요. 이때는 그래서 가정을 넘어서서 교회 학교가 제일 중요한 때. 이때가 교회 학교가 영향을 미치기에 최고로 결정적인 때예요. 아동부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걔네들이 가장 교회 학교에 영향력을 받을 때가 이때예요. 이때 와서 다른 친구와 더불어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예요. 그 이때는 어떤 때냐면요, 자기의 소속감 있잖아요. 어디에 소속됐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의 신앙의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 아이가 이 나이 때 항상 나한테 묻던 거 있어요. 엄마, 그 사람 교회 다녀, 절 다녀? 교회 다녀 그럼 좋은 사람, 절 다녀 그럼 나쁜 사람. 저한테 엄마, 난 진짜 안 가고 싶은 대학 하나 있어. 무슨 대학?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동국대학이야. 난 그 대학 진짜 안 갈 거야. 죄송해요. 혹시 여기 계세요? 걔가 어려서 한 말. 그러니까 동국대학을 불교대학이라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대학 가면 마치 그 대학 가면 내가 불교 신자가 되는 거라고 이제 막 생각을 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소속됐다는 게 곧 그거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이런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거 중요해요. 교회 학교 온다는 게 걔에게는 결정적인 거예요. 이때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녀를 교회에 반드시 보내셔야 돼. 요즘에 그 홈스쿨링 혹시 여기 하시는 분은 안 계시기를 바라면서 홈스쿨링 하신다고 그냥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하시는 거, 저는 사실은 홈스쿨링에 약간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홈이 가장 중요한 때고요. 요걸 넘어서면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가야죠. 코메니우스라는 학자가 학교를 몇 단계로 나눴는데 어머니 뱃속 학교, 그 다음에 어머니 무릎 학교, 그 다음에 가정학교, 그 다음에 마을 학교. 사람이 커가면서 이렇게 학교가 점점 마을 학교, 그 다음에 도시 학교, 그 다음에 국가 학교, 세계 학교로 나가고 나중에는 하늘나라 학교까지 이렇게 점점 커져야 된다.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신앙적으로 교회 학교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교사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게 되게 결정적이에요. 선생님이 연초에는 교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슬슬 다니기 싫을 때죠. 날씨 추워지죠. 뭐 일요일 날 일어나기 싫죠. 뭐 지각하시고, 지각만 하면 또 괜찮은데 전도사님만 찾아와서 아무래도 저 교사 못 하겠어요. 교회를 그만둬.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는 거죠.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은 한 번 다니면 끝까지 가는데, 아, 교회 선생님은 중간에 그만두는구나. 그거 보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나 교회 끊을래. 학원같이 생각하는 거. 엄마, 나 교회 끊을래. 교회 재미없어. 이런 게 다 보고 하는 거죠. 선생님들 지각하면 아이들
교회는 그래도 되나 보다. 이런 거를 배우는 거죠. 이때는 성경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동시에 교회에서의 기본적인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는 때예요.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때 아동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어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중요해요. 예, 다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청소년 넘어갑니다. 여러분, 청소년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이가 만 12살이 돼서 이제 13살로 넘어갈 때 아이 안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죠. 안에만 혁명이 아니라 바깥에도 혁명이죠. 오죽하면 이때가 제2의 탄생이라고 하겠어요. 오죽하면 제2의 탄생. 이때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로, 드디어 남자는 남자의 성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고, 여러분 영어로 사춘기가 뭔지 아세요? 퓨버티예요. 퓨버티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푸버타스에서 왔어요. 푸버타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털이란 뜻이에요. 털. 없던 털이 생기는 거죠. 감이 오시죠? 왜 사춘기를 그렇게 불렀는지? 그러니까 뭐 외모 이런 달라지죠.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달라지고 뭐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걔네들이 참 불쌍한 애들이에요. 아무튼 아주 이제 몸도 죽게 뭐 이게 호르몬이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호르몬이 사람의 성격과 연결돼요. 우리 아들이 엊그저께까지 착하던 놈이 사춘기 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집어 던지고 막 화난다고 자기 방문을 꽉 닫았는데 문고리가 떨어졌잖아요. 아직도 제가 그걸 보면 가슴이 찢어져. 이놈의 새끼가 이 문고리 이 문을 이게 망가뜨렸어. 그때 생각이 난답니다, 여러분. 이때는 남자애들이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굉장히 가격해지고 막 때리고 막 굉장히 그러죠. 막 소파 화난다고 소파를 막 확 치고 막 그럴 때 엄마들이 그래 알았어. 너 지금 호르몬과의 전쟁이구나. 그렇게 하고 애를 좀 이해하면 되는데, 얘가 엊그저께까지 착한 아들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엄마도 당황을 하죠. 엄마도 사실은 호르몬과 전쟁하는 때예요. 이때가 되면 뭐예요? 사춘기. 엄마 아빠는 또 사춘기, 아이는 사춘기. 그래가지고 이 사춘기 아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친놈이라고 보면 된다. 근데 집집마다 미친놈과 마시간 아줌마의 싸움이 제가 살던 집 아파트에 층층이 비슷하게 살았어요. 거의 그 나이가 엄마는 제 나이고 막 저는 좀 더 나이가 많았지만 하여튼 아이들 키우는 집이 이제 그런데 이게 층계를 내려가다 보면 집집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 다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는 거. 저는 안 싸웠을까요? 저도 싸웠죠. 저는 뭘 못 참냐면 아이가 버르장머리 없는 거 참을 수 없는데 지금 후회해요. 지금 여러분 사춘기를 아직 안 맞은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기억을 하세요. 그럴 때 그렇게 싸우지 않으셔도 나중에 다 괜찮아지는데, 근데 저는 그때 이놈을 내가 내 이거는 못 참아, 이 싸가지 없는 놈, 그러면서 때리려고 손을 칵 하면 걔가 가만히 있어요. 이제 가만히 안 있죠. 이거 딱 잡죠. 얼마나 힘이 센지 손이 시큰거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손이 아프죠. 근데 그거에서 끝이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어딜 엄마를 잡아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발이 나가야죠. 발이 또 걔를 이제 치면 걔가 이제 안 참죠. 걔가 또 엄마를 때려. 그래가지고 둘이 육탄전을 벌이다가 땅바닥에 막 디굴디굴 굴르면서 싸우고 막. 예, 여러분, 저도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몇 번 몇 번 했는데, 이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춘기 부모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후회되는 거죠. 그때
그 미친놈 그냥 가만 놔둘 걸 내가 왜 그 미친놈하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내 인생에 그런 흑역사를 썼는가. 어? 그러지 말걸. 후회가 된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셔요. 이미 지나가시면 할 수 없죠 뭐.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오래 가잖아요. 막 계속 말 안 듣고 막 우리 아이들 끝까지 갔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아유 정말.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그때 이제 싸우면서 걔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아 그러니까 완전히 뚜껑이 열리잖아요. 어? 어떻게 걔한테 해준 게 없겠어요. 이놈의 새끼를 내가 그냥 잘 키워보겠다고 진짜 안 한 거 없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 나오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는 엄마나 아빠를 일종의 희생양 하되 자기가 화를 내서 엄마 때문이다. 응? 무슨 자기가 화나는 일 혹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게 엄마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꺼이 샌드백이 돼 주셔야 돼요. 기꺼이 그래 때려라. 그래 나를 때리고 네가 클 수만 있다면 마음껏. 내가 지금 아이가 한 명만 더 있었으면 그렇게 할 건데 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걸로 다 싸우고 막 걔하고 막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 나쁜 놈아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어. 그러고 막 야 너 정말 인간도 아니다. 너는 걔만도 못해. 막 그러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걔가 나이 들고 철드니까 다 없어지더라고. 군대를 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얘한테 그 옛날에 싸우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군대 전화할 수 있는 거 아세요? 걔가 전화를 요즘에는 핸드폰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핸드폰을 부대에 들어갈 때 맡기고 들어갔다가 휴가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데 그 가는 길 오는 길에 그 핸드폰을 쓰겠다고 가지고 들어가는 놈들이에요. 그 놈들이. 어? 2년 동안 그거 그냥 정지시키면 돈도 안 들 텐데 그거 하려고 걔가 정지 안 시키고 가지고 들어가고 예 여러분 뭐 할 수 없죠. 근데 그거는 못 쓰지만 내무반마다 전화가 하나씩 있어요. 그 전화가 번호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번호에 우리가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면 거기서 답을 할 수 있는 그 문자가 쓸 수는 없고 5개인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무사히 귀대했습니다. 뭐 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하루는 부대에서 우리 집에 문자가 왔는데 아들이 잘 있습니다 하고 낯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건 틀림없이 보이스 피싱? 그 답을 썼어요. 누군데 우리 아들을 사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무반에서 그걸 집집마다 보내고 엄마들이 보내는 문자를 보고 다 그냥 배꼽을 접었대. 나는 누군데 우리 아들을 사칭하는 거예요. 그것도 웃겼는데 더 웃기는 건 이거래요. 우리 집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 내가 옛날에 걔하고 싸운 거 그래 내가 걔한테 안 해준 게 왜 없겠냐. 응? 걔를 잘 이해해주지 못한 거 이거 다 내가 안 해준 건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걔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무반으로 저녁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걔를 바꿔가지고 걔한테 아들 엄마가 너한테 못 해준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없어. 엄마가 나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해줬어. 근데 빨리 전화 끊어. 나 지금 빨리 점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춘기 때는 그러다가 지나면 또 그게 다 이해하고 엄마를 이해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어떻게 했는지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그냥 그렇게 미친 짓 할 때 그래 알았다 그래 엄마가 나쁜 인간이다. 그렇게 하고 걔하고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싸워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를 하는 것보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그래 공부하기 싫어? 알았어. 공부하지 마. 그런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엄마가 공부하라 그런다고 공부하는 애가 아니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걔가 해야지 되는 거지 엄마가 하라 그래서 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걔 있는 데를
대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자녀하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엄마하고는 싸웠지만 아빠하고는 잘 지냈어요. 아빠가 절대 야단 안 치고 다 들어주고 알았다 알았다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아빠와 늘 대화의 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 중 한 사람하고는 이제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아들도 그러다가요 결국은 삼수를 했어요. 정신 차리고 그래도 갈 만한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삼수까지 제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고3 아까 말한 고3 여름방학 때 우리 아들은 PC방을 다니고 저는 매일 새벽에 산을 갔어요. 성경책을 한 장씩 찢어서 말씀을 묵상하며 오며 가며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울며 울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능 보기 전에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겠지.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산에 와서 산기도를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다.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이를 돌이키시지 않았다고 열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문을 한 거죠. 하나님 아시죠? 걔가 돌아서야지 되고 걔가 돌아서 쓰는 게 하나님한테 나쁠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막 그래서 근데 결국은 내 마음대로 이제 내 얘기를 막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랬으나 그게 일어나지 않자 또 제가 하나님한테 삐져서 6개월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아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래 지금 그때는 미칠 것 같았는데 그래 내가 그때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내가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아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그때 우리 아이가 뭐 그냥 보기 좋게 공부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척척 가고 그런 아이였다면 내가 아들 때문에 우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럴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감사해요. 예, 그렇다고 뭐 제가 우리 아들이 그렇게 그 이후로 100% 달라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개선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것을 제가 배웠고 또 걔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을 배웠고 걔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을 배우고 이제 그렇게 됐지요. 어쨌든 청소년 이거 너무 그 얘기를 청소년 때는 아이들이 어떤 때가 되느냐면은 요때 이 길을 걸으면서 이때는 이제 어떤 때냐면 하나님과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때예요. 청소년 때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때예요. 청소년 때는 이때 그게 있어야 그 신앙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이때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유아 때 이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때 걔가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거가 있어야지 아이가 이제 드디어 이제 확실한 신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그렇게 되죠. 언제 그래요? 언제? 주로 우리 장신대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그러면 95% 이상이 언제 만났다 그러게요? 대부분 이때예요. 청소년 때. 어디서 만났냐? 어디서 만났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수련회 가서. 다 수련회 가서 만났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수련회 가서 이때 만났다. 이때는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이때는 아이들이 신앙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때예요. 신앙적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 이거를 형성하는 때가 이때예요. 청소년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있어도 청소년의 지도 선생님들, 여러분의 학생들이 청소년이 끝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서 시시한 거, 이상한 거, 재밌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애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획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아이들을 만나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응?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제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저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저도 이제 모태신앙인데 수련회 때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리고 수련회 때 가서 첫째 날 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방언도 받았어요. 제가 이래봬도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방언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시겠어요? 근데 그 방언이 지금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그 방언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도의 말을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셔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놀래요. 아,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구나. 이런 게 그게 난 더 좋지만 이때는요, 이 방언을 받는 게 굉장히 나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했는데, 뭐냐, 방언이 뭐예요? 내 입의 혀와 이 입에 이게 내 입인데 나 아닌 어떤 다른 힘이 내 입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게 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거를 확신하게 됐던 계기였어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는 데는 저에게 너무 중요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교회가 이제 아주 작은 교회인데 이제 전도사님이면서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동시에 반도 맡으셨어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거죠. 그 첫날 제가 예수 영접하고 방언도 받았는데 그 다음 날 낮에 나를 데리고 조금 사람 없는 데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금이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딸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딸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한 번 한 게 아니죠.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이 딸을 크게 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 너 지금 서원 기도를 하면 어떻겠니? 서원 기도가 뭔지 아세요? 자기 인생을 전 몰랐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네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기도야. 하나님께 네 인생을 올려드리는 결심하는 이 서원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글쎄 그만 그 기도를 했잖아요. 하고 얼마나 후회했다고요. 무지 후회하고, 그리고 그 서원 기도를 나중에 포기하고 막 살았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래봬도 가출도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나는 그 기도에 신실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중학생, 고등학생 하는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너무 들으세요. 걔네들 기도 너무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걔네들이 그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들으셔요. 여러분은 걔네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걔네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고 공간을 말해주는 게,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나는 그 기도에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끝까지 신실하셔서 그냥 가출도 했었고 제가 제 운명대로 살았으면 그냥 인간 쓰레기 됐을 건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도 중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저를 돌이키셔서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공부도 조금도 시킨 게 아니라 대학원, 유학 박사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 기도가 제 서원 기도가 저의 인생을 바꾼 거죠. 근데 그 서원 기도에 누가 있었어요? 한 분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꿨고, 그 선생님이 저를 대신해서 기도하셨고, 그 선생님이 저를 대신해서 제 인생의 비전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비전대로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 뒤에 한 분의 선생님이 계세요. 저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만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고 믿습니다. 응?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응? 여러분 기왕 교사 하시는 거 시시하게 하고 하기 싫어 질질 끌려가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사가 되십시오. 응? 기왕 하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생을 향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응?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학생들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어떤 나이도 중요하지 않은 나이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어떤 부서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 아이들의 수준을 알고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되는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바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린이들을 결국은 구원시키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어린이